할렐루야. 5월 26일 목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는 계속 짧은 잠언의 그런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짧은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잠언이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말하고 있다, 이것을 자꾸 느끼면 좋겠습니다. 짧은 잠언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격언이나 속담과 비슷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처음서부터 표면과 이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표면은 겉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냥 겉으로 어떤 그런 내용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항상 이면을 담고 있어서, 그 안에 속을 담고 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 어떠한 그런 깊은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보통 알레고리칼한 그런 해석이다, 그렇게 비판을 해왔죠. 알레고리라는 그런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때 영적으로 너무 많이 과도하게 그렇게 비유를 풀어내는 그런 노력을 해서 그 이름을 따서 보통 영적으로 너무 많이 해석을 하면 이거 너무 알레고리칼한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너무 알레고리칼하지 못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너무 그냥 이성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논리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영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도하게 너무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큰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이성적이니까 조금 더 우리는 과도할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영적으로 들어가도 실상은 영적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간 것 같아도 이미 성경이 원하는 것만큼 우리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조금 더 집중해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3절과 35절 두 절을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득이 있는 법이지만 말이 많으면 가난해질 뿐이다. 모든 수고에 이득이 있다, 이해되는 그런 말이죠.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를 하면 거기에 이득이 있죠. 직장뿐만이 아니죠. 취미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우리가 수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베네핏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그런 말을 보면 말이 많으면 가난해질 뿐이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 나타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좀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그 마음이 있죠.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몸으로 말할 때도 있고, 옷을 입으면서 자동차를 타면서 우리는 표현하는 그런 그 양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나는 이렇게 노력했다, 이런 지위를 얻고 이런 명예를 얻고 싶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말을 하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말을 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렇구나, 대단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마음에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가 이득이 있는데 말이 많으면 가난해질 뿐이다. 말하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봤습니까? 수고를 했는데 말이 많아져서 가난해진 그런 경험을 해 봤습니까? 영적으로 보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는 그런 수고는 어떠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그런 수고는 어떠합니까? 사실 교회도 사회생활이다, 교회도 조직의 그런 생활이다, 그렇게 말해서 교회 생활을 보통 일반적인 사회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그런 그 모임이죠. 실제로 세상에서도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non-profit,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득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 평강과 주의 은혜와 사랑을 위해서 모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그런 수고를 할 때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하지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아니라 참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미래와 영원한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분명히 이득을 취하는 것이지만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 이득을 취하는 그런 방식도 다르죠. 세상에서는 내가 노력한 거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면 뭐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연예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기가 많으면 형님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인기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숨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 기도하는 것도 남이 보는 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더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는 말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말을 해가지고 자랑을 하거나 내가 말을 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도록 노력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입으로 하는 그런 말이든 몸으로 하는 그런 말이든 그렇게 말해서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것은 상급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삶 속에서는 사람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적인 그런 세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우리의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슬기로운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지만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신하는 왕의 분노를 산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신하입니까? 왕입니까? 뭐 내가 왕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신하다 그러면 괜히 그렇게 기분이 이게 만족감이 이렇게 있지는 않죠. 뭐 내가 뭐 신하인가? 요즘이 뭐 봉건 시대인가? 내가 뭐 신하야? 내 외엔 아무도 없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요즘 사람들은 뭐 대통령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을 무서워하지 않으니 뭐 주지사나 뭐 그런 사람들을 뭐 무서워하지는 더더욱 않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신하입니까? 난 신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종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종처럼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표현할 때 둘러스, 나는 그냥 슬레이브다. 그냥 단순한 서번트도 아니고 나는 슬레이브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종이고 그리고 그냥 노예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할 일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하라고 하면 우리를 풍성하게 높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신하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왕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죄된 그런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죄라는 것은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 무엇입니까? 불법은 무법이고, 무법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없고 내 안에 나 중심의 그런 삶, 내가 법인 삶, 내가 제일인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인정하시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신하입니다, 이런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하가 돼야 되고 어떤 신하가 돼야 되겠습니까? 두 신하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신하와 수치스러운 그런 신하가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그런 신하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신하는 어떤 신하겠습니까?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해보고 신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신하가 어떤 신하가 좋은 그런 신하입니까? 뭐 간단하죠. 내 말을 잘 듣고 시키는 것을 잘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면 그건 참으로 슬기로운 그런 신하가 되겠죠. 그런데 신하인데 말을 안 들어요. 뭐 자기 생각으로 나가요. 그러면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신하겠죠. 수치스러운 것은 무조건 뭐 부끄러운 일, 나쁜 일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안 들으면 수치스러운 그런 신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왕의 분노를 삽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으니 우리는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왕은 누구입니까? 나에게는 왕이 없어. 그럴 수는 없죠. 우리의 그런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 삶을 잘 살아야 되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항상 번역을 컨트리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나라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항상 킹덤 이렇게 번역을 하죠. 킹덤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킹,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우리가 신하의 삶,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슬기로운 그런 신하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라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자꾸 내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게 현대 이런 삶 가운데서는 자꾸 뭐 자기를 강조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그러려고 그래도 이 자존, 자아가 너무나 지금 센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과도하게 세져 있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뭐 역사물을 좋아하는데 가끔 마음 가운데 역사물을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들죠. 하나님, 왜 저런 시대를 이렇게 오랫동안 두셨습니까? 마음속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나는 뭐 좋아하니까 그걸 보면서도 가끔 마음속에 의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봉건제도든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신라시대든 그때 이렇게 딱 두면서 둔 것은 우리를 알라는 거예요. 신분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신분 속에서 충성의 그런 삶을 배우게 한 거예요. 복음이 없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그런 메시지는 충성입니다. 지금은 충성이 없어진 시대예요. 누구를 위해서 충성한다, 이게 굉장히 우스워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가 너를 위해서 살아.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니?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어요? 야, 네가 왜 신하야? 네가 왕처럼 살아.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슬기로운 그런 신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슬기로운 종이 돼야 돼요. 슬기롭다는 게 무엇입니까? 머리가 똑똑하다고 슬기로운 그런 종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는 것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그런 그 목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목표에 딱 맞추어서 내가 인생의 그런 목표를 삼아야지. 그냥 뭐 내 생각으로 자꾸 인생이 이렇게 경영되면 안 됩니다. 나는 뭐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뭐 조기 은퇴하고 싶어. 조기 은퇴해가지고 세계 여행하고 싶어.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인생을 이렇게 쓰레기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은 다 멋지다 그러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이 목표라는 거, 인생의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신 그런 사명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내가 슬기로운 그런 신하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잘 모셔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목표로 세워둔 것을 우리의 그런 인생의 목표로 세워서 주님의 그런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그런 삶을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서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티원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티원아 목장의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목원들과 조영훈 성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목장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이 목자 목녀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면 그건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잘 해줘야 됩니다. 축복을 해서 목장이 은혜 가운데 잘 서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온전히 축복을 하지 못합니다. 기도 가운데 이름을 잘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름을 잘 부르면서 축복해서 하나님의 그런 선교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일 예배와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오늘 제가 이렇게 마칠 그런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설교 준비할 때부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설교 전할 때 또 들을 때 다 모든 그런 말씀이 나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체를 말씀으로 다 잘 세워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뭐 설교라는 게 간단하기도 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뭐 좋은 설교가 잘 이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은혜를 주셔야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전해질 때도 이게 은혜 가운데 다 연결이 돼야 되지, 그냥 설교는 망가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처음부터 망가지기가 쉽고, 전할 때도 그렇고 받을 때도 그렇고,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공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의 그런 목표를 하나님의 경영의 그런 목적에 맞게,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모든 그런 목적에 맞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신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주님이 가장 신뢰하시고 가장 일을 잘 맡기시는 복된 그런 신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이 목장인데, 목장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티와나 목장의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더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서 목원들을 잘 인도하며 주의 사랑을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원들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원들이 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조영훈 선교사님 티와나 지역에서 열정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그런 믿음의 식구들 축복해 주시고, 예배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받는 가운데 그 삶이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영적인 그런 양식으로 잘 공급받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의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새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해야 되는 모든 일들 주님의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필요 없는 일은 처음부터 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마음에 품지 않게 하시고, 생각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의 흥미를 잃어버리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은 마음에 품지 않게 하시고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